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여호야김을 중심으로 이제 그 이후에 여호야긴 왕 그리고 시드기야 왕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우상 숭배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태도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유다에는 3대 선한 왕이 있는데 특히 이 여호야김의 왕의 아버지는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에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세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 마지막 종교개혁을 했던 그 왕이죠. 그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과연 이 유다가 멸망하는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 말씀, 요아스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열심을 냈었다면 결코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요아스의 뜻과 달리 요아스의 세 아들이 차례대로 왕이 되고, 특히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다. 여호야김은 그 아들 여호야긴 다음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죠. 그러다가 다시 여호야긴에서 다시 시드기야, 즉 요아스의 왕의 아들 삼촌에게 다시 마지막 이 유다의 왕위가 물려지면서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 특히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진지한가, 혹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미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를 간략하게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성경을 읽어도 우리에게 뭔가 달라지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 살짝 등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눈이 잘 안 보여서, 이제는 내가 그만 배워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내가 나이를 더 많이 먹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인생은 잦아들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선포되어질 것이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제는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도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종교개혁을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옆에서 서기관이 그 성경을 읽으니까 그 두루마리를 적당히 찢어서 불에 태우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날 보면 성경 한 장 읽으면 쭉 찢어서 불에 태우고, 성경 한 장 읽으면 쭉 찢어서 불에 태우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 태도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없다, 확신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하여 불에 태우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두 이후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말씀은 결코 우리 가운데 놓여서는, 배제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으라 들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이, 그리고 순종이 바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나의 미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죠.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면 이 두루마기의 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놀랄 만한 말씀이다. 그러나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했냐면 이 듣고 놀랄 만한 말씀을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예후다가 선호적 읽으면 왕은 그것을 베어서 화로에 태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그러한 그 여호야김 왕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여호야김을 말리고 그 뜯어 말리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그 삶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러한 부질없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는 삶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변화되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불안과 초조와 불신과 불만과 불평에 지속되어져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마 이 여호야김 왕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정치적으로는 이집트 왕을 아마 따르고 또 그로 총애했던 그런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그렇게 섬기며 나아갔던, 그렇게 조공을 바치며 나아갔던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했던 그러한 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왕위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시체는 버림당할 것이다. 그 죄악의 대가는 재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행위적인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모습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얘기죠. 아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속에서 내가 행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심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우리가 받는 당연한 대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미래 걱정되고 염려되죠. 그러나
지금까지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제대로 뭔가를 우리가 부모로서 만족해 줄 만한 그러한 모든 것은 없지만 그들이 자라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가만히 지금까지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자라고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모든 이르는 시간까지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란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제가 대견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언젠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 대중가요들이 계속해서 입에서 나왔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저보고 묻습니다. 아빠 찬양 이런 찬양 알아?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세대 청년들을 좀 알려면 찬양도 좀 알아야 된다. 좀 젊은 사람들의 찬양을 들어라. 예전의 찬양만 듣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감히 부모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혼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얘가 뭔가 이제 그 입에서 아빠 이런 옛날 가요 알아? 이런 것보다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뿐이겠죠.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삶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미래고 우리 자녀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여러분의 경험들이, 신앙들이 바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온전히 대물림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보다, 그 믿음보다 더 뛰어난 신앙과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경청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섰을 때도 당당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유산으로 남겨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